한번 따라하실까요? 십자가와 사역의 선포. 십자가와 사역의 선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 첫날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사명을 출발 선언하는 것, 이건 그냥 말씀 속에서 깨달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정도로 알았는데, 이번 고난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다 보니까 엄청난 전쟁을 선포하는 선전포고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잃어버렸던 에덴, 잃어버렸던 의, 잃어버렸던 생명,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나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생로병사, 이 말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인 줄 몰랐어요. 태어나서 노화되고 늙어가고 병들어 죽는다.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나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은 이제까지 생로병사는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가는 거니까 거기 이상의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면 에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생로병사는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생명을 계속 공급하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인이 되고 나니까 저주가 따라오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아무리가 네가 노동력을 쏟아서 경영을 해도 소득이 없을 것이며, 환경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하여 네 인생은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해와 같을 것이며, 삶은 고통의 바다와 같을 것이며,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을 것이다.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수한이 120년이 들똥말똥할 거다. 그런데 이걸 깨버리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의 대가가 뭘까요? 영생을 되찾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그전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느껴지는 말씀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나무야, 너희는 붙어있는 가지와 같아.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보통 식물은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서 가지를 공중에 뻗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간 자는 인자밖에 없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나무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생명의 나무가 거꾸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줄기가 땅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게 되니까, 하늘에서부터 생명을 연결받으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붙는 가지와 같이 그 생명을 공급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생명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해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마귀에게 넘어갔던 권세를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왜 성령이 임하니까요?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러 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죄인을 용서하여 의인 되게 만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죄에서 건져내면 뭐가 될까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고, 포로된 자를 그 속에서 나오게 하고. 어디 포로됩니까? 저주와 절망과 좌절에서 나오게 하고, 압제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원래 썼던 그 생명나무로 소유했던 그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권한을 다시 되찾게 하는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마귀의 나라에 대해서는, 마귀에 대해서는 엄청난 전쟁 선포와 같은 것이죠. 이 전쟁이 선포되니까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대항합니다. 어떻게 대항합니까? 요셉의 아들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사역을 선포한 것은 4차원적인 역사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 사역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이 너희 가운데 응하였다.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요셉의 아들은 3차원으로 보이죠. 목수의 아들입니다. 나이 30밖에 안 됐어요. 이 30의 3차원의 아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4차원의 권세를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얘기하고 이 말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셉의 아들로 볼 것이냐? 안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볼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요셉의 아들이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 3차원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3차원의 시선으로 끌려내려는 것입니다. 아유 난 못해. 아유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3차원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요셉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 하는 순간 뭐가 될까요? 꿈이 잃어버리고 희망 잃어버리고 능력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요셉의 아들이 뭘 하겠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3차원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열면 어떻게 될까요? 4차원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왜 4차원의 세계일까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성령님의 세계예요. 능력의 세계예요. 기적의 세계예요. 치유의 세계예요.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펼치면 뭘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창조주가 움직이는 4차원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눈으로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왜 기이해요? 3차원을 넘어서는 4차원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3차원의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보게 하게 하고 목수의 아들을 보게 하고 내가 뭘 하겠어라고 그런 아주 무서운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 목수의 아들이야. 나 아무것도 못해. 내가 뭘 하겠어?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가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가버음에 내려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죠. 아니 그런 세계가 있었어? 그런 차원이 있었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다가 아니야?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이게 다가 아니야?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우주 바깥의 세계가 있다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구약 성경을 아니까. 근데 하나님을 전설로 알고 신화로 알고 옛날 스토리로 알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 차원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여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나간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났을 때 흙먼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들을수록 신기하고 귀하고 놀라운 것이죠. 땅에 사는 사람에게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해보십시오. 저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 이야기만 해도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별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하늘의 별을 보면 상상의 세계고 신화의 세계지만 가만히 그래봤자 우주 아니에요. 그래봤자 우주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은 사이즈가 우주 정도는 게임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 바깥을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차원을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차원을 바라봅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알기는 좀 아시는가? 우리가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지구에 계셔요? 우주에 계시나? 우주 바깥에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그 세계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놀라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런 차원이 있어서
물론 목수의 아들로 보는 사람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걸 회방을 하려고 귀신 들린 더러운 곳이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회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요 꼭 귀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원 가서 설교를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면 한쪽 구덩이에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앉아있거든. 왜 그럽니까?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를 주게 하고, 저거 뭐야?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귀신 나가고,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귀신은 4차원적인 존재거든요. 4차원의 존재는 말로 설득해서 왜 차비 줄게 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4차원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약하고 더러운 귀신의 존재가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명령으로 이 시간에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그러죠.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은, 귀신은 영적 권위로 쫓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귀신이 당하니까 그 사람이 잠잠하여지고 그 사람이 상하지 않냐고 회복이 되더라. 이야기는 뭘까요? 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이 절벽에 끌려가서 집어 던지려고 말했지만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에겐 복음이 흘러 들어가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으십니까? 영적 권세가 임하게 되니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은 왜 4차원적인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느냐?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몸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3차원적인 존재고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에게는 완전한 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3차원적인 존재야. 3차원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 3차원의 책을 봤어. 3차원의 교수와 교사들이 가르쳤어.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3차원밖에 없어. 이게 다야. 생로병사야.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를 펼쳐지게 되면 생로병사가 없어. 생로병사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이 달라. 시간의 제한이 없어. 공간의 제한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은 그 4차원의 세계의 치유 역사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역사로 풀면 역사학자는 역사학자로 풀겠고, 언어학자는 언어로 풀겠고, 생물학자는 생물로 풀겠고, 천문학자는 성경을 천문학으로 풀겠죠. 수학자는 수학을 풀 수도 있고, 지리학자 정치학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차원으로 풀어야 돼. 차원으로. 4차원으로 접근해서 3차원과 4차원을 갈라놓고 거기서 4차원적인 하나님 역사를 발견해야 그게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을요 공부하는 관점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역사, 지리, 학문, 생물학, 정치학, 경제학으로 풀면 지식이 돼. 우리한테 지식은 돼요. 성경 지식이 쌓이죠. 그러나 지식은 3차원이에요. 지식은 3차원이야. 그까지 그 지식 주자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하여 조명하여 쓰셨겠습니까?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나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 성령은 4차원의 영이죠. 그러면 성경은 4차원으로 풀어야지. 4차원으로 볼 수 있어야죠. 그 4차원의 역사를 나타나기 위해서 무슨 지리도 오고 수학도 오고 무슨 문화도 오고 언어도 오고 역사도 오고 사람의 스토리가 등장할 뿐이지만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4차원이고 역사도 4차원이고 메시지도 4차원이고 역사도 4차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는 것이지 성경을 많이 읽어갖고 내 머리에 지식을 쌓고자 합니까? 내 머리에 지식을 쌓고자 하면 그냥 혼자 성경 읽고 딸딸딸 외워갖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라고 성경 얘기를 하면 돼요. 그건 지식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경의 단어 한마디 한마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과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하면 이건 차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4차원적인 성경의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신앙원에서 저에게 강의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으로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제가 내가 막말로 무슨 신화 지식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하고 싶은 게 뭐니? 여기 4차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그 해석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나누고 싶다. 그런데 다행히
그럼 영산신학은 4차원의 신학이거든요. 신의 관점에서 성경 해석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성경으로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강의 제목을 허락을 받아서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서 하지 못하고 녹화를 해서 이제 그 시간에 녹화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10시 반부터 제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녹화를 한다고 했다. 신학교 강의를 제가 이제 하는데, 오늘은 이제 4차원에 대한 총체적인, 그동안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제한을 받으니까 뜨문뜨문할 수밖에 없는데, 총체적으로 오늘은 전체 서론을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총 강의가 14강이니까 첫날은 서론을 하고 마지막 날은 종강을 하게 됐지만 그 안에 12번이니까 12번은 12장 한 강의에 한 장씩 해서, 그래서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건 뭐 그냥 적네, 혹시라도 마음에 소원이 계셔서 오실 수 있는 분은 같이 들을 수 있겠는, 대신에 이 강의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4월 26일 날이 첫 강의이기 때문에 4월 26일이 지나고 나면 첫 강의는 오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강의를 좀 보내주실 수 없겠느냐라는데, 제가 26일까지는 못 보내드리고 4월 26일이 지나고 나면 첫 강의 오픈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강의 좀 듣고 싶고 알고 싶다고 하신 분들에게 오픈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한 33년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제 강의 시간에 뭐 제 아카데믹 백그라운드 아니면 사역의 백그라운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해보니 다른 데는 관심이 제가 없어요. 오직 4차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내서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4차원의 영성을 하는 조영계 목사님 외에 우리 순복음 우리 교단 목사님들 제외하고는 이 부분을 가지고 펼치고 접근하고 하시는 책도 없고 내용도 없어. 그래서 제가 참고 도서는 오로지 조영계 목사님 4차원의 영성이고, 영어로 번역은 The First Dimension이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음. 거기 관점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제 같이 연구해서 풀어 나가야 되는 건데, 저는 그 얘기를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성도들에게, 이 관심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고 그것이 퍼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은 4차원이거든요. 하늘에서 왜 옵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하려고 온 얘기.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시면서 대박 아니면 쪽박이었습니다.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몰려들 대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관심, 저 목수의 아들로 바라보는 3차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저항하고 조롱하고 떠나라고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을 알고 매일 쓴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하나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4차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하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그냥 전통과 족보를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린 천당 갈 사람들이야. 예수의 복음 같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쪽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자수로 본 얘기에 시돈 땅, 그리고 저 이방에서도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4차원에 관심이 있고 소망 있는 사람들은 대박처럼 몰려올 것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쪽박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4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인생을 살아보고 나면 뭐 지구에서 모를 게 뭐가 있겠어요? 나이 40 넘으면 귀신도 보인다는데 뭐 지구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인생이 또 뭐 더 거의 관심이 있느냐고. 이만큼 살아보면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거의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천년 만년 살라고 하면 그 다음 뭐 시간 때우기밖에 안 되는 거죠.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 그게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역사가 나타나. 제가 읽어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은 어디서 왔나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 죄로 인한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과 부딪힌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예수께 구합니다. 뭐라고 구할까요?
그를 고쳐달라고 말하겠죠. 질병을 고치는, 이 병의 세력을 고치는, 병은 단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생명이 와서 열병을 꾸짖었다고 말해요. 병의 세력으로 본다고 하면 생명이 열병을 꾸짖었더니 병이 어떻게 합니까? 병이 떠나보거든요. 병이 들어왔다가 병이 떠난다. 병을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세력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력을 본다고 하면 이건 차원적인 대결이에요. 병의 뒤에 어떤 다른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력을 쫓아내면 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을 들으라. 이게 정상인 것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거든. 예수님 사역 속에서 그 아픔 속에 눌려있는 병자들이 다 오면 그때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는 건 뭐예요? 컨택이에요. 4차원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생명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손을 얹어 고치시니 어떻게 될까요? 여러 삶의 귀신들이 나갔다는, 그 병의 세력들이 누가 있었어요? 귀신이 있었거든. 물론 모든 질병의 배후에 귀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귀신이 들어오면 병도 따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갖고 들어오는 게 귀신이거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병 들었다고 다 귀신 있는 건 아니에요. 죄로 인한 병도 있고, 관리를 잘못한 병도 있고, 옮겨진 병도 있고, 유전적인 병도 있고, 습관이 잘못된 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은 많아요. 그러나 귀신이 가지고 들어온 그 병은 약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 소리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를 4차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은 4차원적인 존재거든. 예수를 보니까 딱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더라. 귀신은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가버나움 동네 사람은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3차원, 4차원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보면서 책으로 알아, 역사로 알아, 그냥 위인전으로 알아, 성경 스토리로 알아, 그냥 성경을 배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스토리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차원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성경 배우고 도덕과 윤리와 지식이 아니라니까. 너희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차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차원이 달라, 정체성이 달라져. 그래서 뭐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 어떻게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한다고 말하고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의 보내심의 목적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가둘려 여기서만 얘기해 주세요 할 걸 예수님은 이게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정말 이런 놀라운 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하고 같이 있어요. 우리만 좀 돌봐주세요. 우리를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만 함께 있어주세요. 사람은 자꾸 가두려고 하잖아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 같이 있으려고 하고 공간 속에 같이 있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차원이 다른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돼.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왜 다른 동네라고 말했을까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를 못하잖아요. 그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 이동을 해야 돼. 여기만 있을 수 없어.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께서 왜 33살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육체를 가지면 제한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은 육체가 없어 영이야. 그럼 그 영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영으로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그 보혜사는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같이 있어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수천 년을 같이 계셔 주시지 않는 것은 뭘까요? 육체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움직여야 돼. 걸어가야 되고 이동을 해야 돼.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뭐 때문에 왔어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의. 어디서 보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내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 속에 우리의 사명과 우리 소속을 하게 되고 이 땅의 삶을 끝나도 여기가 영원하지 아니하고 우린 생명 남을 때 영원히 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우리의 옷을 벗을 날이 오면 마치 동네 어린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저녁에 엄마가 이름을 부르자 밥 먹으라고 할 때 다 내려놓고 갈 때 어느 곳 하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곳 하나. 심지어 이렇게 애지중지 아끼던 내 몸도 어떻게 해야 돼? 다 놓고 가야 돼. 금리빨 많이 하신 분들 다 놓고 가야 돼.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 인생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차원이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대박이에요. 그러나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 생명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44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해당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전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 복음이 생명이 계속 뻗어나가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 마지막 궁극적인 것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의 마지막이 아니라 사명의 완수와 같은 것이죠. 우리 여도수 만사님께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생각 속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